안녕하세요. 이도행 토마스 신부입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죠. 겨울이 시작되는 거겠죠. 어느새 겨울이라는 생각에 몸이 움츠러지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겨울을 생각하면 또 한편으로는 마냥 설레는 기분도 듭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시작되는 성탄과 새롭게 시작하는 새해가 가까우니까요. 여러분은 겨울 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시나요? 이맘때가 되면 성당에서는 성탄을 준비한다고 분주해지고 조금만 더 지나면 거리에는 캐롤이 들리게 되겠죠. 그러면 어느새 새해가 다가오고요. 그런데 저는 매년 이때가 되면 즐겁지가 않아요. 지난 1년 동안 무엇을 했나 돌이켜보면 후회하거나 아쉬움이 남는 기억만 가득했거든요. 친구들과 지인들은 크리스마스다, 연말이다 하면서 한껏 들뜬 것 같은데 저는 해가 갈수록 오히려 이 순간들이 더 힘들어집니다. 이젠 크리스마스도 그저 차 막히고 복잡한 휴일처럼 느껴져요. 기운 빠지는 소리를 계속하면 기운만 빠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수렁에서 나오기가 힘들어요. 저도 활기차고 희망차게 무언가를 꿈꾸고 기대하고 싶은데 마음을 먹고 움직여지지가 않네요.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마음만 먹고 결심만 하면 아무것도 못하죠. 그 자리에서 일어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좋아하는 사람한테 카톡이라도 좀 해보세요. 그리고 명동성당 성탄 축제에도 한번 가보시고요. 가서 어린이 합창단 노랫소리도 듣고 싸한 공기도 좀 쐬시고 이쁜 것들도 좀 사시고 마음이 동하시다면 카드도 하나 사서 지금 나에게 제일 소중한 사람한테 한 줄 써서 선물하는 것도 좋겠죠. 아마 그러면 내년 이맘때 생각날 거예요. 이 근래에 제일 좋은 기억에 남는 의미 있는 성탄이었다라고 말입니다. 그러고 나면 또 거침없이 달리게 될 거예요. 행복한 성탄이기를 바랍니다. 유배는 이스라엘 민족 역사에서 가장 극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 백성은 유배와 더불어 삶의 터전과 자유와 품위, 하느님에 대한 신뢰마저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은 버림받았으며 더 이상 아무 희망도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예언자의 호소는 그들의 믿음을 향해 새롭게 열어줍니다. 광야는 사람이 살기 어려운 곳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곳에서 삶의 터전뿐만 아니라 하느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 바로 그 여정 안에서 새로운 희망을 품고 미소 지을 수 있습니다. 어둠과 역경 속에서 미소 짓기란 어렵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우리를 하느님께로 인도해 주시는 길을 발견하도록 미소 짓는 법을 알려줍니다. 하느님과 멀어진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는 미소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물론 외견상 크게 박수를 치며 웃을 수는 있으나 진정한 미소는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희망만이 진정한 미소를 짓게 해줍니다. 그것은 하느님을 만날 수 있는 희망의 미소입니다.
인생은 끝이 보이지 않는 메마르고 넓은 광야와 같습니다. 하지만 그 여정은 오로지 하느님께 의탁한다면 인생은 넓고 곱게 뻗은 평탄한 길이 될 것입니다. 희망을 잃지 않는 것, 모든 열악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계속해서 믿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문제와 어려움을 갖고 있다 해도 어린아이를 보게 되면 마음속으로부터 미소를 짓게 됩니다. 그 순간 천진한 아이의 모습에서 희망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서 하느님을 발견하게 해주는 희망의 길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어린아이가 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미소 짓게 해줄 것이며 모든 것을 선사해 주실 겁니다. 요한 세례자가 사람들을 회심으로 초대하는 설교에서 사용했던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사야 예언자의 이 말씀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이 음성은 마치 신앙의 위기로 인해 길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절규하는 음성이자 그 누구도 귀 기울여 들을 수 없는 그런 곳에서 울려 퍼지는 음성과 같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신앙의 위기 가운데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하느님을 믿습니다. 저는 그리스도교 신자입니다. 저는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그리스도교적인 삶과는 너무도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하느님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나는 믿는가? 그렇습니다. 하는 물음과 대답에서 신앙과 믿음은 그만 나락에 떨어집니다. 여기서 관건은 하느님께로 돌아가는데 자신의 마음을 하느님께로 되돌리는데 실제로 그분을 만나기 위해 길을 떠나는 데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게 바로 요한 세례자가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준비하십시오. 우리에게 다시 미소를 선사해 줄 아기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요한 세례자가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 선포했을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유배 중에 있던 사람들과 같았습니다. 그들은 고향에 살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의 운명을 쥐고 있던 힘센 점령군의 통치 아래에서 이방인들처럼 지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역사는 힘 있는 자들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역사는 작은 이들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의 작은 이들과 함께 쓰시는 역사가 진정한 역사이며 이 역사는 영원히 남습니다. 하느님께서 성모님, 예수님, 요셉 성인, 그 밖에 당신의 작은 이들과 함께 이 역사를 써내려 가십니다. 우리는 세상에 탄생한 아기 예수님 주위에서 이런 작고 단순한 사람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스가랴와 엘리사벳을 비롯해 여러 노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러 여인들, 요셉 성인의 약혼녀이자 젊은 동정녀인 성모님, 그리고 당시에 천대받았던 목동들이 그들입니다. 그들은 비록 작은 이들이지만 그 믿음은 그들을 위대하게 해 주었습니다. 이 작은 이들은 계속해서 희망할 줄 알았습니다. 희망은 작은 이들의 덕입니다. 배부르고 만족한 사람들은 희망할 줄 모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작은 이들은
하느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절망과 고통으로 점철된 고독 가운데 유배를 겪는 광야의 여정에서 주님의 영광을 발견하게 해주는 평탄한 길로 바꿔주는 작은 이들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희망이 우리를 가르치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 맡겨야 합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삶의 광야가 무엇이든 꽃이 만발한 정원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희망은 결코 우리를 저버리지 않습니다.